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대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한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로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연구의 종류입니다. 연구의 종류. 인구의 종류가 아니라 연구의 종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머리 가운데에 두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 율법에 따르는 그 상과 벌이 꼭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상이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가 상이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르는 벌이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벌입니다. 벌. 그렇다면은 율법에는 상이 있고 율법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두 가지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금령이란 말을 썼다고. 여호와의 금령. 금령이다 그 말은 금하는 법을 금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령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자고. 읽어보자니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금하는 법이죠. 제2계명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금하는 겁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이것도 금하는 법이다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랍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금령. 간음하지 말라. 금령. 그것도 도적질하지 말라. 금령. 탐내지 말라. 금령이죠. 그럼 하라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금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금령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 주어지는 것이 벌이요, 벌. 저주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금령 하지 말라를 어겨서 하면 그러면은 저주가 온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줄로 안다 이 말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좋은데 한다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다고. 원래 철학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불교인들은 그 선문답 같은 것들을 하죠. 선문답.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 앞에 선문답 같은 것들 얘기할 건데 성경은 답이 나오는 선문답이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놈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한다는 거야. 귀가 꼭 청개구리 같은 놈들이지. 하지 말라 하면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게 하면 찾아오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는요,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할 줄로 알고 금령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는 저주를 싸그리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겠죠. 아닌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다고. 하지 말라 하면 저주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할 줄을 알아.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저주를 명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싸그리 죽이려고 그러면은 저주를 그 말을 금령을 주었겠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은혜라는 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에 너희들은 내 앞에 너네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을 자를 데리고 오라요. 그 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이 되겠죠. 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네 대신에 개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다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금령하지 말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너 대신에 그 재물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때에 아버지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소를 내 대신 죽여주세요. 양을 내 대신 죽여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민족이 받아야 될 저주를 재물 위에다가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단계를 거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의 값으로 재물을 갖다가 주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쫓아가야 돼. 하라는 말을 쫓아가야 돼.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에다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의 값으로 예수가 주어졌죠. 예수가 우리 대신에 하지 말라의 값으로 예수가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말을 줬다고. 하라. 그 하라가 병든 자도 손을 얹어라도 하라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라도 하라야. 그리고 부요를 이루어내라도 하라고, 또 사랑하라도 하라야.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하지 말라를 연구해야 되는 거야, 하라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를 연구해야 맞겠죠? 하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거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 형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에 빠져 있어.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로 가면 하지 말라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할 것을 뻔히 아셨다고. 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할 것에 대한 값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럼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라 쪽으로 가게 되면 저절로 하지 말라는 안 하게 돼 있어. 이해가 되세요? 예, 너무 쉽죠? 이게 가령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쪽으로 가면 살인하지 말라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라.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라. 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까지 이제 전도를 했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잠시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했으면은 대상으로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맞는 건데 그런 사람도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들 또 오지요. 그런가? 주라 그리하면 지금은 안 받아. 근데 돌이켜 보았더니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쪽으로 가면은 미워하는 일을 안 하게 돼. 미우면은 살인이 있다고 그런 거지요. 저절로 살인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다고. 또 설령 살인을 했다래도 거기에는요, 예수가 죽은 것이 거기엔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마음가운데 생각을 잘 하시고, 하라 쪽으로 가라고. 전도하라 하세요. 병 고쳐라, 고치시라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허락해 놓은 것들을 하려고 가다 보면 금령은 저절로 지키게 돼 있는 거고, 또 설령 못 지킨다 그래도 거기에는 값이 치러진 게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은 좋은 일들만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연구. 오늘 여기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요, 6월절에 6월절은 무교절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래서 하나로 불려지는 거다고. 6월절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무교절이라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모든 저주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게 이제 6월절날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저주가 피가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집 안에 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지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 날에는 말 그대로 무교병이야. 무교병.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는 얘기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떡. 그 다음에 무교병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하나는 기름이 들어가죠. 또 하나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 기름도 순결한 거다고. 소금 역시도 순결한 거죠. 영원토록 그 맛이 변하지 않아서 진리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첫째 6월절에는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 무교절이라는 것은 요 사실이 마음 가운데에 진리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갖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어떠한 저주가 되었던지 간에 오면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그러한 마음으로 피를 6월절을 지킨 자의 집에 도달하게 되면 저주가 오다가 이 피를 보면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서 피가 있는 집안은 저주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6월절 양 그랬죠. 6월절 양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접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해서, 그럼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양처럼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령을 어겼을 때에 올 수 있는 저주, 이 모든 저주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버린 자, 그 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오다가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보게 되면 넘어간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쪽에다가 믿음을 쏟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다가 지키려고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해야, 그래야지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거기에는 열심이 있는 거고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면 갈수록 복이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따라온다가 맞는 거죠. 이제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그 유월절날은 유월절을 연구해 만든 건데 사람을 죽일 것을 연구하고 있죠. 그게 당시입니다. 당시로 여러분들 이제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를 보게 되면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를 봤을 때에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았다고 봐, 못 찾았다고 얘기해. 못 찾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의, 진리를 행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라고. 그럼 이러한 자들이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를 알고 무교절이 무슨 날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죄인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들을 연구해 만든 거고, 그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고, 이거를 연구해 만든 건데, 죄 없는 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를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절. 그때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의 의논함에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할 때에 유다가 그들에게로 갔으니까 눈으로 본 곳은 유다가 가는 건데 실제로는 뭐가 간 거야?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기를 보자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유월절날 이네들이 연구해야 될 것들은 저주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고, 이것을 연구해 만든 거고, 유월절날 이날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백성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지. 이제 내일 모레면 유월절 날이다.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네들이 성경에서 헤롯이나 빌라도도 예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다의 반대말은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러면 의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네들이 연구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유다가 이들과 또 한 통속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행한 자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 천군과 천사가 모이는 거예요. 사탄의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설명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야, 이 의를 어떻게 행할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볼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쪽으로만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저주가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에만 머물러 있어.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자꾸만 노력하다 보니까 그 안에 거짓말이 생기죠. 뭔 말인지 아나?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한 게 거짓말이 되고, 하여튼 감은 오는데 설명은 못 하겠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령 탐내지 말라. 근데 사람의 본심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다고. 그럼 이제 그것을 내 혼자 탐심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나는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탐심이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마음이 분명히 아침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탐심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하지 말라를 지켰는데 그게 안 지키게 되는 거잖아. 감이 잡히죠?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사랑하라 그러면 그 길로, 또 전도하라 그러면 그 길로, 앞에서 손을 얹으라 그 길로 가다 보면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금령은 저절로 안 지키게 되고, 설령 못 지켰다 그래도 저절로 지키게 되고, 설령 못 지켰다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끄집어 당길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리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끄집어 당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가면 갈수록 첩첩 산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생활 가운데에 고민들을 늘 하세요. 나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하라고 할 것인가, 고민을 늘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첫 번째 시간에도 알려드렸죠. 따르는 표적. 또 두 번째 시간에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좋은 길들을 열어줄 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집에 가셔가지고 잊어먹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갖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분명코 기사와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길에 서 있읍시다. 찾아갑시다. 찬송가 457장입니다.